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이 그 사랑이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스토리를 한꺼번에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창조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써서 시대마다 알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마음을 모르면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스토리나 어떤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화도 하시고, 예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집을 나갔던 탕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고대해요. 비록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밤잠을 못 자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샘플로, 모델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전 인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인류가 주님 오실 때까지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 사랑,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기적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스토리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아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 모델로 세우시고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인들은 다 버려진 사람으로 봤어요. 저들은 짐승과 같다. 우리만 축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좋은 조상들이 있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짐승, 버러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 너희가 보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버러지라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내 자녀다. 그게 다 너희처럼 귀한 사람이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하고 이방인들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내 자녀다. 다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나는 너희를, 전 세계인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자녀 하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고, 이방인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서 환상과 음성을 듣게 하고, 베드로가 환상과 기도할 때 이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난 사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사건 속에서 만나서 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사건을 만나서 전 인류가 하나 돼서 주께 돌아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포문을, 이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사건을 만날 때 아주 적은 사건 같지만 이 적은 사건이 이 성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게 단순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17장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이 하나가 돼서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원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시간과 끝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게 예수 하나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싸우고 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목표도 하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는 게 하나잖아요. 목표가. 어? 부부가 둘이 될 수가 없죠.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자가 하나 돼야 되고, 모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 부자,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고넬료 가정과 이거 샘플로 보여주고 있지만, 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전 세계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취급을 받는 저들도 우리 인간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10 쭉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성에 가까이 갈 때에, 베드로가 갈 때에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갔는데 여기 보니까 6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12시예요. 점심시간이 12시. 그러니까 12시에 좀 돼서 밥을 하니까 12시 정도 되면 이제 밥 먹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빵 가게를 지나가면 냄새가 나면, 야, 빵이 맛있겠다, 사 먹어 볼까? 어떤 때는 갈비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수하게 된장 냄새가 나게 하고. 저는 우리 집에 있을 때 밑에서 찌개 냄새가 올라오면 와, 그리워요. 아, 맛있겠다. 갈치 지지는 냄새가 올라오면 저 사람 갈치 조림을 어떻게 하지? 이제 냄새를 맡으면, 아, 저게 이제 매콤하니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나만 그런가? 미각이 발달해서. 이제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만. 근데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음식 냄새가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만들까? 자, 음식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은데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고 싶었으면, 기도 안 하고 음식만 먹고 싶었으면 주방으로 달려가서 맛을 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것을 베드로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내려오는데 보따리를, 이렇게 큰 보따리에 네 길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마치 풍선에다가 달아서 내리듯이 이렇게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은지는 모르는데 내리는데, 먹고 싶었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뭐가 내려온가 보니까 먹지 못할 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을 배워왔던 것들이, 유대인으로서 배워왔던 것들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건 더러운 것이니라, 만약에 만지면 부정한 거라서 손을 씻어야 되고, 그걸 절대 먹을 수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휴, 더러워라. 천리길이나 도망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난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고 그렇게 엉터리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짐승은 먹지도 말고 이런 네 발 가진 짐승은 먹지.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놓고 저보고 먹으라고요?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갈등이 한 번은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려보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니까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제 신앙관념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했을 거예요. 잡아먹으라? 먹지 못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어긋나면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 보면 한 3번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신앙 기도하다가 계속 반복을 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내가 확실하니 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세 번째 또 잡아먹으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주의 음성이, 야,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 왜 더럽다고 하냐? 왜 네 생각으로 자꾸 해?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것이지 왜 그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도 그 앞에 기도를 하다가 지금 베드로는 잔뜩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고넬료는 뭐예요? 의인이요 아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요 기도하는 자라.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해변가에 있을 때에 거기로 네 종을 보내라. 하인을 보냈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잔뜩 문제가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내놓은 사람이 찾으니까 누구야?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만나보니까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왔지? 그때서 베드로가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이방인은 더러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설교를 잘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용감하게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능력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나환 자를 고쳤어요. 기먹은 자를 길을 걷게 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다 좋아요. 근데 그 뒷면에서 뭐가 있죠? 기도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뒷면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 우리가 조그만한 걸 볼 때는, 여기서 요거 볼 때는 몰라요. 근데 큰 사건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도 뒤에는, 우리가 그 뒤에는 기도가 있듯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수가 될 때 그냥 와서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뒤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습과 그리고 수모와
막 이런 걸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기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무릎 꿇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이 훈련이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주는데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 거야? 많은 거야? 금방 일어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큰 그림을 놓고 보자고요. 에?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야 일을 하죠. 아무 때나 이렇게 버리면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질 때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보내고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어떤 뭡니까 이런 예화를 통해서 알게 하고 사람을 보냈으나 너희가 죽였도다 보냈으나 또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죽였도다. 자식이 왔음에도 자식을 주고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났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는 5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명령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있죠. 그런 게 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러 가서 그냥 기도 10분만 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기도 들어가서 그냥 주여 하면서 다 알아버릴 때도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서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들어오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기도의 사건이 많아요. 그 바울이 기도하러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기도처를 찾아요.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왜냐면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3개월 동안 정해놨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시간을 막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봐서 절제를 하세요. 삶 속에서 시간 절제를 타임 정하세요. 아, 이 시간대는 한번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다 보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막 방언이 더 받고 싶어서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그렇게 그랬는데 그 이제 달라고 하니까 가서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또 통변의 은사도 달라, 신유의 은사도 달라. 받고 싶어요.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다 받고 싶죠. 근데 왜 못 받고, 왜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왜 환상을 못 보나요? 다 볼 수 있어요. 왜 못 하나요? 왜 안 주나요? 왜 내 귀에는 안 들리나요? 그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걸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엎드려졌냐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요,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뱃살 쑥 빠집니다. 제가 이 기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둘이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걸 지금 기도한 걸로 끝나고 뭐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그 지금 대표끼리 만나서 그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 버러지를, 짐승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 그것만 축복이 한 게 아니라 인류가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여러분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동탕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추지 내 시간에다 맞추지 않아요.
내 시간에 맞추면 항상 헷갈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등했죠. 너 본토 직업을 버리고 떠나가라. 갈등하잖아요. 가면서 25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다가 이삭을 바치라.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안 흔들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거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자기 신앙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거를 먹으라 하니까 헷갈리고 혼돈이 오고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 주님 포커스에 맞춰서 버려라? 예를 들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알 때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알려주는데, 그 명쾌하게 알려준 것을 나에게 내 시간에 맞추고 내 유익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기적을 베푸는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병이의 기적도 주시잖아요. 없는 걸 그랬더니. 또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인류의 이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흔들 때 내가 송두리째 하나님 앞으로 거꾸러지냐 안 거꾸러지냐,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성경 보세요. 지금 단순히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갔어요.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쳐서 송두리째 잡아 흔들었어요. 바울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송두리째 잡아 흔들어 버리죠.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그냥 내가 평탄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의 음성이 올 때, 이 어떤 환상이 올 때 내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져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순종해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보통 송두리째 흔들면 그냥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요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 흔들리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3번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보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생각과 상식과 방법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18절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7절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만나보자. 오늘도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와서 나를 만나 예배 때문에 빨리 올라왔어요. 또 우리 성도님이 전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줘야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하더라도 내려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니까 좋아하시고 평안을 얻고 가셨어요. 기도할 때만 그 소리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잠깐 시간이 있는데 예배 빼고는 시간이 있는데 가서 기도 안 해주면 안 되죠.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서 기도해 줬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원수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와. 구원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 잘 되냐 못 되냐에 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면 성공한 겁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몽땅 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정말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했다면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늙었든 젊었든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야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자는 성공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죽는 문제도 기도하고 있다면 죽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살아봐야 20년, 30년, 50년 더 삽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인데 영원한 시간에서 50년이 무슨 놈의 시간입니까? 우리는 50년만 되면 팍상 넓죠. 하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병들었다, 뭔 그 건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환상을 보여줘요. 저도 수없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놓고 많은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인도하든, 여러분을 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저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죠. 그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근심하며 기도 속에서 밤잠을 못 이뤄요.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무릎을 꿇어라. 계속 엎드려 기도하라. 아브라함을 봐라. 많은 세월 동안 흘렀을 때에 자기 자신을 흔들어 놓을 정도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바쳤을 때에 그 엄청난, 너는 내가 인정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시험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하였던 이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가 없죠. 어려운 일 다 만나요. 누구나 만나요. 불가능한 일도 생겨요. 고난도 생겨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종을 보냈어요. 종. 이 고넬료는 종을 보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도 고민이 있고 종도 고민이 있고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도 고민이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고민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고민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고민이 있죠.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어. 목사님 고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본 거야. 고민 많다고요. 많으니까 많은 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려요. 가지가 많으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 속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민이 다 있어요. 배운 사람도 고민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고민이 있고 다 염려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진 걸 갖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기도.
저도 요번에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30일, 90일 동안 3개월이죠.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히 나한테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3개월 동안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고넬로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둘이 만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통로를 열었다. 우리에게까지 왔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던 주님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